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손을 모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미안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복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좋은 사람 만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참 행복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좋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 가운데 좋은 사람 많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나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면 나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좋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좋아도 한계가 있고 사람은 좋다가도 나쁘고 아무리 좋다가도 또 싫어질 때가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분이신데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항상 일정하고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선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선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칠 때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답답한 문제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해결되어지는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사람을 지으실 때 자기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았다는 것,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았다는 것, 친절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았다는 거예요. 따뜻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닮은 모습, 그것이 바로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하나님 닮게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는 닮았습니다.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완악해져 있고 고약해져 있고 고집불통이 되어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짜증내고 악해져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원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거 너의 모습이 아니다. 짜증내고 화내고 분노하고 사람을 향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그렇게 따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원래 네 모습 아니다. 원래 우리 모습은 하나님 닮은 모습이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삶의 질을 좀 높이려면 세 가지를 기억하라 그래요. 따삐빠라고 합니다. 따지지 마라. 삐지지 마라. 빠지지 마라.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무슨 일만 있으면 누가 잘했니 못했니 잘못 따지지 마라. 그러면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삐지지 마라. 조그만 말 한마디에 조그만 무슨 사건 하나에 늘 삐지고 시험에 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빠지지 마라. 어떻게든 함께 모이고 좋은 일 있으면 함께 나누고 나만 혼자 빠져서 혼자 소외되지 마라. 그러면 나중에 좋은 일 있어도 안 부른다는 거예요. 그게 반복이 되면. 세상 사람들도 따지고 삐지고 빠지는 인생은 그 좀 질적으로 낮은 인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늘 우리가 따지고 또 시험에 빠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삶의 모습들 원래 우리 모습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 모습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 여러분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나누고 함께 삶을 공유하면서 좋은 것 있으면 베풀어주고 함께 섬겨주고 함께 나누어주고 아멘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닮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 두 개가 있으면 하나는 딱 쪼개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왜 갖다 놓습니까? 내가 인정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칭찬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칭찬받으려고 하나님 일 하는 거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인정받고 존경받고 박수받고 칭찬받으려고 억지로 하나님 앞에 자기 것을 내어놓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이 엄중한 심판을 받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언제요? 성령이 임재하셨을 때요.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들 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가득하니까 나누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고 섬기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고 내가 다른 성도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보고 기도해 주지 않으면 내가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명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닮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우리 안에 회복과 치유와 놀라운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좋은 하나님의 성품을 원수들에게 다 빼앗겨 버렸어요. 상황이 힘들고 관계가 힘들고 여러 가지 핑계거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좋은 성품들 하나하나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렇게 인정이 많고 그렇게 온유하던 분들이 삶에 지치고 여러 가지 일들에 치이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고 완악해지고 양보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시간에 쫓기고 물질에 쫓기고 관계에 쫓기고 그렇게 바쁘게 쫓겨다니면서 좋은 하나님의 성품들을 다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원수에게 빼앗긴 여러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오늘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그 인격을 우리가 배우고 닮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역을 감당하면 할수록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요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부모를 닮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내 자식이라는 증거 아니에요? 내 자식을 볼 때 나를 닮았다 그러면 이 자식이 내 자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부모는 그저 기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면 예수님을 닮으면 그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역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그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세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그 길을 나도 묵묵히 걸어가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워 헌신하고 섬기고 아버지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쩔어서 성공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알고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쳐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성공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높아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으라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해 보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크기나 능력이 증가하는 것을 말해요. 키가 자라는 것 이거 성장입니다. 근육이 커지는 것 성장입니다. 이건 신체적인 성장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정신적인 성장도 있어요. 책을 많이 읽어서 지식이 증가하는 것, 공부를 많이 해서 1학년이 2학년이 되는 것, 상급 학교에 진급하는 것,
이 모든 것들도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그 모든 이 증가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양적인 것이고 개인적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행동이나 태도를 조절하는 것, 타인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성숙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해 보면 사랑 안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해요.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질적이고 관계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맡는 것, 이거 성장입니다. 내가 집사의 직분을 받고 권사의 직분을 받고 장로의 직분을 받는다. 여러분 이거 영적 성장입니다. 내가 말씀을 한 구절 읽던 것을 두 구절 읽고 세 구절 읽고 한 장 읽고 10장을 읽고 1년에 1독하고 2독하고 늘어가는 것, 이 양적으로 늘어가는 것 성장입니다. 주일 예배만 나오던 분이 새벽 기도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기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거 영적 성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 성장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장이 돼야 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작년과 올해가 똑같다. 그럼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어쩌면 겨우 중환자실에서 호흡기만 꽂고 있는 호흡기 신앙. 성장하지 않으면 살아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살아있는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숙, 영적 성숙이 있어요.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어제보다 오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영적 성숙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것. 그게 성숙입니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 용서하지 못했는데 용서하는 것.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성숙해져 가는 증거입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던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한,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자원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 은혜의 자리에 머물고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것이 영적인 성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함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으면 닮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소통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가 되고 또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되고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과 소통하고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목적입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까? 다른 모든 짐승들, 모든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사람만이 영적 존재로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이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내가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소위 액땜하고 일주일을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부족처럼 여기시면 여러분,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동행,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저 껍데기 가짜의 신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우리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시는 것.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도 함께 그 꿈을 꾸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어쩌면 우리 인생이 버려진 것 같고 나만 혼자 고립된 것 같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인생이 된 것 같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다 나에게 관심이 없고 나만 혼자 외딴 섬에 고립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특별히 오늘 우리가 창세기 말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사실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이 순서를 보면요, 공간과 시간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공간 안에 내용을 채워 넣으십니다.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그 시간과 공간 안에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을 채워 넣으시는 그런 방법으로 다 하나님 창조를 하세요.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 땅 위에 온갖 식물과 동물을 채워 넣으시고 바다를 만드신 이후에 물고기를, 각종 물고기들을 그 바다에 채워 넣으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의 원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창조의 시간 동안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적합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한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되 특별히 사랑하셔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창조 신앙을 회복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자가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 삶의 분명한 목적을 깨닫게 되고 인생의 참된 가치를 여러분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삶의 목적 없이 방황하는 성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다면, 오늘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깨닫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는,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의미죠. 여러분, 우리 온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예수님 닮아가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과 의미가 우리 인생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사명을 맡기신다 이 말이에요. 사명을 맡기십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관리하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나타나야만 주님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무한 신뢰해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일을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온 세상을 관리하는 것을 인간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신뢰하시되 너무너무 신뢰하신다. 우리를 믿으신다는 뜻이에요. 여자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자에게 인생을 바치고 남자는 자신을 인정해주는 여자에게 목숨을 바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침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심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두 가지 다 동시에 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고 그냥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처럼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하나님의 특별한 인정을 받은 특별한 존재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총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아무리 작은 내 눈에 보일 때 작은 사명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 내가 얻은 겁니까? 내가 획득한 겁니까? 내가 차지한 겁니까? 아니요. 내 생명도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잘 관리하라고. 내 건강 잘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잘 관리하고 이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육체에 우리의 생명에 독이 되는 것을 절대 취하시면 안 됩니다. 건강관리도 잘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가정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셨고 우리에게 남편을 맡기셨고 우리에게 아내를 맡겼습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것도 우연이 아니라 우리를 믿으셨기 때문에 우리 식구를 나에게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부모님을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믿지 않는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때로는 금식하셔야 됩니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여러분 무릎 꿇어 때로는 금식하며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던 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던 한 자매가 끝까지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제 임종을 앞뒀어요. 저를 초청했습니다. 목사님 와서 기도를 좀 해주세요. 제가 그때 중환자실에 가서 이제 곧 임종을 앞둔 그 자매의 아버지를 향해 기도했습니다.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그분이 그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말이 나오지도 않는데 그 침을 꼴깍꼴깍 삼키면서 그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다는 그 강력한 그 신호를 보내주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영혼을 구원해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장인 어른도 그렇습니다.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평생 장모님이랑 결혼하려고 거짓말하고 나 열심히 교회 다니겠다 그렇게 속이고 결혼했다가 결혼식 딱 끝나고 교회를 등을 쥐고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평생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자식들의 그 간절한 기도가 결국
그 장인어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 남은 마지막 여생 그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사셨던 그 시간은 어쩌면 그 지나왔던 그 시간들보다 정말 의미 있고 값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를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하루를 살아도, 단 한순간을 살아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사는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시야로 다른 사람의 삶을 판단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연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고 그냥 어떻게 얻어 걸린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하나님의 그 경륜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우리에게 직분 주시고 우리 명신교회를 섬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명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이 교회 내가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사명 내가 생명 다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그분에게 여러분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것 단 하나도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나의 형상이다. 나의 형상이다. 여러분, 우리 삶에 무너진 모든 삶의 그 빼앗겨버린, 원수에게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형상들, 성령 안에서 다 하나하나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래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나는 원래 이래. 그건 사단의 여러분 속임입니다.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변질되고 깨어지고 무너졌을 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원래, 우리 집구석은 원래 이래. 여러분, 원래 집구석이 아닙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가정 에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은 안 돼. 희망이 없어. 끝이야.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사단의 말을 믿음으로 거절하십시오. 아니다. 우리는 집구석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이다. 에덴 동산이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정을 회복해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초대교회와 같은 강력한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을 그냥 맡기신 것 아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의 모든 관계들, 또 우리 교회 사역들 그냥 맡기신 것 아니다. 나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나를 신뢰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 알고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충성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원망과 모든 불평과 우리 안에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여러분 예수 보혈로 덮으시고 여러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대적하십시오. 다 어둠의 영들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도록 여러분 우리가 강력하게 선포하며 기도할 때 우리 안에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회복되어져서 강력하게 쓰임받는 사명자로 저 여러분들이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닮은 수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의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